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유다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 시험을 받으십니다. 유혹이라고도 하고 시험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두 가지가 다 뜻이 통합니다. 유혹이기도 하고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이겨내기 어려운 세 가지 유혹, 예수님은 이것을 해결하시고 공적인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해보시오 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건드리는 말입니다. 먹는 문제는 결국 돈이고 자본이고 경제입니다. 예수님은 경제적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대답했습니다. 대기업을 이루고 강대국을 만들고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한 거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영적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는다면 사람이 바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삶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돈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나의 심장이 뛰는 삶, 내 인생에 의미가 없으면 세상의 그 어떤 성공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거룩한 도시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시편 91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을 받아주고 당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는다면 해보시오. 성공하면 영웅이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명예를 얻게 되겠죠. 우리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비와 체험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영교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면 다 된다. 내가 축복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면 너 같은 것들은 한 번에 가는 수가 있어. 그런 말을 쉽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믿음 좋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신앙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 예수님 앞에 서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그런 소리 하고 다니면은 내가 너를 먼저 훅 보내버린다. 정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웅이 되거나 스타가 되거나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유혹을 이기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만든 것처럼 하며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 당신이 나에게 절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돈과 명예 정도가 아니라 권세와 권력과 영광을 모두 누리게 해준다는 거죠. 사실 돈 명예보다도 권력을 가지면 돈과 명예는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성공했다는 사람이 마지막 무너지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정치인들 보십시오. 학계에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자기 분야의 최고의 길을 가다가 마지막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죠. 권력의 의지. 예수님은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주님이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이런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적 갈등으로 인하여 그 공생애 기간에 무척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펼치러 났을 때 먼저 정리할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받는 것도 많고 내 신앙과 삶이 유리될 때 내 양심이 아프고 영적 갈등도 생깁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을. 오늘 너 사람 잘 만난 줄 알아라.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았다면 오늘 너 내 손에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런 말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말과 행실과 생각이 일치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다 끝나면 좋은데 그 믿음은 결국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내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그 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 함께 나누면서 이번 한 달 예배에 대하여 생각을 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고 예배 드려야 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도 압니다. 흔한 예배, 모이면 예배, 가장 중요하다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바르게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예배입니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24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알게 된 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기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이라고도 하고 수가마을입니다. 마을에서 우물까지가 심리라고 하니까 적어도 3km 또는 4km 정도의 길을 물길으로 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오늘날도 아프리카나 물이 힘든 나라들에서는 정말로 오전 내내 물길을 오는 거 우리가 기아대책이나 이런 데서 보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 광야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에 몇 킬로미터 물길으로 가는 것은 그 정도는 뭐 별 일은 아닌 거죠. 어쨌든 우물까지 그 4km 가량을 가서 물길으로 가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바로 이곳 수가성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우물이 있고요. 그 우물 위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그곳에 우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깊은지 수십 미터가 되고 그리고 지금도 그 물은 깨끗하고 사용하고 먹기도 합니다. 물을 퍼올릴 때 손으로 줄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시간이 걸리고 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도르래가 있습니다. 도르래를 돌리면 계속 줄을 감으면서 물이 올라오고 잘못해서 이 도르래 손잡이를 놓아버리면은 정말로 사고가 날 것처럼 촤 하면서 줄이 떨어지는데 그 옆에 계신 그 그리스 정교의 담당자가 놀라서 뛰쳐옵니다. 그 정도로 깊은 곳에서 지금도 그 야곱의 우물로 알려진 정확한 건 아니죠. 교회 역사 가운데 이곳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해서 그곳에 오래전부터 교회를 짓고 기념교회가 있죠. 고대 사회에서 우물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소유권과 관리가 철저했답니다. 창세기로 올라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라고 엘리멜렉 종을 보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지금의 이라크 근처인데 신부감을 찾는데 이 종이 낙타와 함께 우물가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우물물을 떠먹거나 또는 뭐 줄로 퍼먹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가까웠고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니까 창세기 24장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종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우물이 있다고 해서 그 물을 길어 마셨다. 그는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법이라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남의 우물물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이것은 불문율이었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물의 뚜껑을 혼자서는 절대로 열 수가 없대요. 얼마나 뚜껑이 크고 무거운지 적어도 2명, 3명이 모여야만 그 뚜껑을 열 수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시대로 오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여기서도 모세가 그 우물에 물을 떠먹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와서 물을 기를 때 그래서 얻어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대 사회 우물은 절대로 남이 그 우물의 권한을 가질 수도 없었고 아마 그 모세 때 그 물은 그 미디안 광야의 미디안의 제사장 가문 그 친척들이 그 물을 사용하는 권한이 있는
그런 우물이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이 우물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한 그 집안 또는 가문들이 이 우물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겠죠. 물론 또 천몇백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 우물이 어떤 식으로 동네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근데 예수님 물 떠먹었다는 말이 없어요.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말이 그냥 말로 이해하죠. 모세도 또는 아브라함의 종도. 근데 알고 보니까 남의 우물물은 남들이 함부로 떠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기다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더 큰 일을 앞두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올 것을 미리 아시고 그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지만 예수님도 그 당대의 질서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주고받은 이야기는 넘어갑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혹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예배자의 모습, 참 예배에 대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가 무르익어 갈 때에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잘난 여자도 아니고 또는 깨끗한 여자도 아니고 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적인 여자도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속에 깊은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영적인 고민을 나누고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주님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하는 말입니다. 나보다 좀 못났다고, 나보다 좀 못 산다고, 나보다 좀 못한 동네 산다고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요.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으로 이끄신다면 그는 더욱 우리보다도 더 깨어있는 사람이고 깊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느냐보다 언제 예배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근데 사실 예수님 말씀은 그것도 뛰어넘는 겁니다. 장소보다도 시간보다도 공간보다도 그걸 다 넘어서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 실제로 어디서나 언제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집이든 들판이든 직장이든 차 안이든 교회건 무슨 건물이건 빌딩이든 장소도 심지어 시간도 상관없이 우리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금 이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때라는 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되겠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더 나아가서 또 더 깊게 말하면 영원한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 설 때 그 영생의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예배할 때가 오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다른 데 있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나중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 예배할 때가 지금 여기 이곳에서 이때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함께하는 그 순간이 예배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늘 들어왔고 또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생각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구약시대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배의 정수,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는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들 예배드리는 게 지긋지긋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예배를, 참된 믿음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이 법궤를 모셔다 놓고 레위 사람을 세워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합니다. 이 봉사할 때에 우두머리로 아삽이라는 사람을 임명해요. 아삽이 그런 찬양대를 이끌어가고 예배를 주도하면서 시를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 시편 50편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소 잡아서 고기 먹고 싶어하고 염소 피를 마시겠다고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진정한 감사로, 내 안에 일어나는 참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높으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 기도,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참 예배를 드리게 되는 때 그분이 직접 오셔서 영원하고도 유일한 한 제물로 모든 율법의 제사를 완성하고 새 예배를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의 모형을 따라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형성된 예배, 예수님에게서 배웠고 성령님이 제정하여 주셨고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예배의 전성을 우리는 지키고 있고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그래도 사도들의 예배, 예수님이 보여준 예배를 따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인들 완전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천주교가 드리는 미사, 그리스 정교의 예배, 아프리카 사람들 드리는 예배, 남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형식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순서도 다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다르고 소망교회 예배가 다르고 명성교회 예배가 다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가 좀 다릅니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려지지만 분위기와 느낌과 감동과 모든 것이 다릅니다. 역사가 흘러가면 나중에 예배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나중에는 어떤 형식의 예배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배는 영원히 드려져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형식은 좀 달라져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예배자들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신약시대에도 예배를 비판하는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예배자들이 들어야 할 소리들이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쓴소리니까. 예배자들이 회개해야 할 일이니까. 우리는 그런 비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답을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것만 행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참 예배가 됩니다. 존 메가도 목사님 설명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있어 자기들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뭔가가 있지만 더 말씀의 깊이, 사마리아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 가지고 있는 그 경전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도 더 못한 예배를 드린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도리어 또 하나님의 영에는 감동되지 아니하고 형식과 격식과 제의와 이런 예배의 모양만 남아있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향을 뿌리고 뭐 음식을 태우고 제복을 차려입고 몸에 뭘 갖다 붙이고 이런 것만 발달해 있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라가서 드리는 그리심산도 말고 참으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영은 우리의 속 사람을 말합니다. 내 안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우리 마음에 결심하는 것,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그건 아직도 겉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이 있어요. 더 깊숙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주의 영이 임하는 내 속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모르시죠? 이미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우리가 이걸 깨우치질 못하고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을 심어두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면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좀 크게 해석해 보면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예배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더 경험하려고 떡과 잔을 나눈다는 거예요. 매 예배마다 주의 살에 참여하고 주의 피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더 제대로 된 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비록 그렇게 주의 살과 피를 받지는 않지만 이미 내 안에 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미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한 내 모든 마음을 다하고 내 영을 다하여 드릴 때 십자가에 설리신 주의 피를 오늘 내가 경험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참 예배라는 거죠. 오늘 예배자의 회개라는 말을 제목에 썼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껍데기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목사 눈치 보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또는 예배 드리면서 이런저런 비판과 핑계를 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찬송이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예배 분위기가 어떻고 이 사람들 수준이 어떻고 우리는 그런 소리 하면서 내가 마치 예배를 받는 이처럼 군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치 예배를 판단하고 구경하고 관람하고 비판하는 자로 우리가 있을 때 바로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무지 때문에 통탄하고 옷을 찢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또 하나 더 회개할 것은 예배의 이후입니다. 퀘이크교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이들이 들려주는 참 예배는, 진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설 때부터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뜨겁게 영감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성전의 문을 나갈 때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의 공간에서 하나의 예식으로 하나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 후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흔한 이야기합니다. 기도원에 와서 은혜 받고 집회 잘 참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다가도 기도원 산 밑에서 버스 먼저 타려고 싸운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정말로 싸웁니다. 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먼저 타라고 막 하다가 다른 교회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원에서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한 것보다도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돌아갈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리는 거죠. 오늘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옛날 우리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말을 듣다 보면 우리 정서하고 맞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 뭔가 정성을 다하고 내 어떤 막 머리 올려드리고 하는 그런 식의 예배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물도 놓고도 할 수 있고 절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성황당 앞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드리는 예배,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다른 거예요. 내 정성을 넘어서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의 영과 더불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 다음 순서가 있는 거죠. 예배 드린 이후에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달려간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대화 이후에 나중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잖아요. 그것이 참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 예수를 따라갔던 베드로와 같은 그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정말 더욱 예배는 주여 내가 예배 드린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바깥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이고 그 바깥을 향하여 달려갈 때 철저한 세상 가운데서의 예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 세상에 살지만 내 욕망과 나는 내려놓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끊임없이 포기하고 나는 세상을 살면서 좀 당하기도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바로 삶이 예배가 되고 삶으로 나를 바치는 인생. 오늘 참 예배자로 그리고 회개하는 예배자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 다시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